안녕하세요.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의 인격에 헌신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 우리의 관점은 비로소 주님의 관점과 동일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든 인내와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소에서 일행과 합류해 밀레도까지 갑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고 시련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예루살렘에 가서도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누가를 포함한 우리 일행은 아소,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그의 선교 일정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서두릅니다. 그 이유는 오순절에 도처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이며 또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서 준비한 연보를 전달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한 형제됨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일은 때에 맞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힘썼나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갖고 치밀하게 진행하는 모습에서 바울이 여전히 유대인의 규례를 따르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떠나도록 가르친다는 고소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바울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들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서 어떤 자세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며 다짐해 봅시다. 복음전도 여정에서 바울이 남긴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바울은 빠듯한 일정 때문에 에베소에 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부분에서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떠나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서 사역했는지 강조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는데 그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기다와 증언하다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와 백성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당연한 사명입니다. 바울은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으며 온갖 간계와 음모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이 예상되었음에도
그는 결연하게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충만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상식을 뛰어넘는 사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처럼 겸손과 인내, 사랑과 열정, 헌신과 충성을 두루와준 일꾼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기서 그냥 겸손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전한 겸손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바울은 어느 한순간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께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다고 회고하나요?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요? 바울 자신이 한결같이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대로 한편으로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으면서 섬겼습니다. 섬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종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긴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기를 선호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온전한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고 노력하는 종이었습니다. 바울에게서 겸손과 함께 눈물이 있었다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하며 사랑이 지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바울은 편안한 환경에서 성도를 섬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유대인의 간계로 인한 각종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시험을 받았으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 지도자들의 요구에 순응했다면 그들로부터 시련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유대인 역시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나사렛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시련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삶과 사역을 본받는 데 있는지 매 순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의 사역을 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그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두렵다고 해서 어떤 것에 침묵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둘째, 바울은 선포와 가르침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선포는 전도의 측면에서 사용하고 가르침은 양육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공중사역과 가정사역을 병행했습니다. 회당에서 공중 앞에서의 사역과 각 가정을 신방하며 양육하는 사역을 병행하였습니다. 넷째, 바울의 모든 말씀 선포와 가르침에는 핵심 목표가 있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로 영접할 것을 증거해 왔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며 자신의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성령에 결박된 상태로 그곳에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간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자로 자신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며 자녀된 우리들에게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 우리도 모든 인내와 헌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역에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힘썼던 바울처럼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한한 생명보다 영원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2021년 직분자 헌신 예배를 준비하며 주신 직분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